지금 보신 영상은 1960년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젠돌이라고 하는 숲에 불이 나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혹독한 가난과 또 가뭄과 홍수를 나무가 없으니까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그때 농부, 촌부입니다. 정말 시골 사는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요, 이 버뜩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이 생각에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하철에서 1,000원씩 판다는데 이걸 끼고 구사 마이크를 끼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 마스크에 냄새가 들라고요. 누가 지하철 타면 이거 10개만 아니 20개만 사다가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씩 주세요. 나는 집사람이 어떻게 지하철을 사서 딱 3개 사와서 나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 쓰고 한 30개 사올 일이지. 우리 분이마 찬양도 주고 이거 끼고 하니까 호흡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 1,000원씩 판다는데 원가가 100원이나 먹었겠습니까? 실리콘이라고 말하는데 실리콘이 아니고 플라스틱. 원가가 이거 100원도 몇십 원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출기 값이 있고 그런 원가는 좀 들어갔겠지만 생산 원가는 2, 30원 먹었겠습니다. 근데 1,000원씩 팝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사람이 생각이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디만의 생각이 그렇지. 지금 당장에 열매는 없지만 반얀나무, 하얀나무 그러는데 그냥 당장에 열매는 없지만 지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얀나무를 심습니다. 한 200만 그루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다 미쳤다고 그러죠. 마치 노아가 상현에다가 방주 짓는 형편이죠. 아니 저 미쳤냐고. 아니 그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고. 저 영가 마무리에 돌았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100만 평의 숲을 이루어요. 황폐했던 그 땅이 100만 평의 숲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으니까 그 나무가 물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증발되지 않도록 물을 다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땅 속에 배어들기 시작해서 드디어 계곡에서 저런 샘물이 흐르게 돼서 그 황폐했던 그 지역이 이제 옥토가 돼서 주민들이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지금 영상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얘기가 우리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꿈 얘기인데요. 꿈 얘기인데 꼭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3절과 23절과 32절 37장에 3번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지나쳐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절대 나 밥 먹는 데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7장에 꿈 얘기인데 그 꿈 얘기 이전에 3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채색 옷. 그 다음에 이 32절에 보니까 그가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어준 옷을 이제 갖다 준 거죠. 물론 이제 양의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들 죽었다고 하는, 말하자면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는 제새 옷을 지어서 입혔고 형들은 제새 옷을 벗겨 버렸고 순염소의 피를 발라서 제새 옷은 더러워지게 됐다. 더러운 옷이 됐다. 제새 옷에 대한 세 번 그 변화를 오늘 이 37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든, 우리 한복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우리 잘 알잖아요.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뭐 그전에는 다 까만 옷이고 검정 옷이고 다 흰 옷이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채색 옷, 이제 말하자면 야곱은요 최초의 그 벤처 기업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벤처 기업인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뭐 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양을 생산할 때, 양을 질 때 다른 양들은 다 검은 건 염소, 흰 건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컬러풀 시대, 말하자면 알록달록 최초의 벤처 기업인, 대박친 사람, 이 색의 조화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이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옷으로 보기 좋은 까만 옷, 뭐 검정 옷, 이런 옷이 아니고 그 알록달록한 채색 옷,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채색 옷이 또 하나 있어요. 시청 앞에 동성애자들, 말하자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점잖게 하겠습니다. 방송이 지금 생방송 나가니까, 동성애자들이 있는 무지개색, 그것도 지금 알록달록한 동성애자들을 표시하는 옷,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알록달록 무지개색. 그런 추잡한 옷이 아닙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은 그런 동성애자들을 표시하는 추잡한 옷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입었던 색동저고리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색동옷은 여러 색만 넣어서 알록달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옷이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옷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보석, 우리 지금 엄집사님 보석을 다루는데, 그 보석 같은 장신구를 사용해서,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 알록달록한 칼라 옷에다가 그리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았어요. 홍만호도 있었고, 무슨 뭐 금강석, 뭐 다이아몬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나 보석 이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보석을, 중동에 그 보석이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 보석을 달아서 만든 아주 화려한 옷,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우리나라 색동저고리처럼 이렇게 짧은 옷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말하자면 그거 딱 입으면 부티 나네. 부티,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귀인이구나. 귀티 나네. 그냥 부티 나는 옷, 귀티 나는 옷, 그게 색동옷입니다. 요셉 입은 색동옷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니까 공항에서 종종 중동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보셨겠지만, 그 비행기를 타는데 이렇게 딱 까마잡잡한 중동 남자들이 잘생겼습니다. 아주 구릿빛 얼굴에 체격들이 좋고요. 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하얀 것이나 아니면 까만 것으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 입는, 우리로 말하면 드레스 같은 옷인데, 남자들이요 실크, 완전 실크로 그걸 입고 지나가면, 입은 거 보면 당장에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귀족이구나, 저 사람 부자구나, 부티나고 귀티나는 옷, 그게 바로 색동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셉이 입었던 이 색동옷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특별히 그 형들하고
양치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뭐 농사지면서 뭐 씨앗 뿌리면서 입는 옷이 아니고 다른 형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제가 오늘은 십자가를 제가 평소에 제가 꼭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요. 나 목사다. 나 다른 괜히 나 건들지 마. 나 목사요. 그러니까 그냥 표시가 안 나니까 십자가로도 걸어놓고 내가 목사인 걸 표시합니다. 그런 옷입니다. 요셉이 입은 옷이고. 그리고 성경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자르니라가 아니고 지르니랍니다. 이렇게 질렀다. 끌어내고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공주가 입는 옷, 왕자들이 입는 옷, 그야말로 부티나고 귀티나는 옷,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인데 요셉이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형들이 벗겼다는 거예요. 입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특별 대우했다는 말이고 벗겼다는 말은 무슨입니까? 그걸 뭐 벗고 이제 고난 당하는 거죠. 고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채색 옷에다가 순염소의 피를 발랐다. 더러워진 거예요. 요셉은 그 채색 옷이 굉장히 이 37장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요셉의 생애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받은 요셉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이에요. 여러 아들들, 그 요셉 말고도 벌써 10명 이상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현대 가문에 현대그룹의 변화가 있었죠. 1세 경영자가 정주영 씨고 2세 경영자가 정몽구 씨고 아버지 아들, 그리고 3세 경영자 정의선이 이번에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그룹입니다. 현대 전체가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에 드디어 취임을 했는데 몇 년 걸냐? 21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회장 아들이라고 금방 그냥 뭐 회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그가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다른 직원들처럼 시험 보고 글쎄 뭐 시험관들이 봐줬겠죠. 하여튼 정상적으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뭐 계장, 부장, 뭐 과장, 부장, 뭐 차장, 국장, 아니면 뭐 이사, 뭐 나중에는 이제 현대그룹 그 아버지 밑에 부회장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회장 하다가 이번에 젊은 나이에 이제 3세 경영자로 취임했다 그랬는데, 왜 이게 성경적이고 중요한 얘기냐면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까지 그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누가 보아도 다른 아들과는 구별된 아들. 뭐 양도 안 칠 것 같고 농사도 안 질 것 같고 그야말로 발에다가 흙을 안 묻히고, 그렇지, 발에 흙에 발을 묻히고, 뭐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문 두른다 바람 따더라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 귀한 아들, 귀족집 아들이에요. 귀족의 아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남달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은 양을 치는 일을 맡겼어요. 형들의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냥 뭐 온실 속에 키운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렇게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내놓고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온실 속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생각이었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자식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상식이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가지고 말죠. 뭐 최근에 그 부동산 때문에 뭐 4개월짜리가 무슨 뭐 20억짜리 집이 있고, 무슨 뭐 1학년짜리가 무슨 뭐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4개월짜리가 현찰로 샀다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의 세상. 27억짜리를 4개월짜리가 현찰로 샀대요. 자금 추적을 해보니까 신문에 뭐 나잖아요. 참,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렇게 아들을 길러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살던 시대는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자세시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참 피곤했겠네. 근데 가장 그 4명의 아내 중에 사랑하는 아내 나헬에게서 얻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자질했어요. 미운 짓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 가서 고자질했다? 그 말은 무슨, 나는 그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은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형들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요셉이 고자질했다는 말을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새끼, 아유 미운 짓 했네, 맞아 죽을 만하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는 그의 결백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구원자로 세우시는, 오늘 꿈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데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첫째 아들 누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시몬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 레위가 있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남이고 차남이고 순서대로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장자에게는 살림을 줘도 배나 더 줘요. 요즘 우리나라 민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고 장자에게는 하나를 더 줘요. 차자에게 2 주면 장자에게는 4을 줘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거느리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적인 배려예요. 법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그 야곱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울 수 없는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 뭐였습니까? 서모, 그러니까 계모라고 그러죠. 계모를 범했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그 아버지 후계자로 세우겠어요? 그 다음에 겁탈했어요. 친모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 가서 세겜의 아들들을 속이고 몽땅 죽여버린 살인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겠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바람둥이에요. 이거 돈만 생기면 색시집에 가요. 돈만 있으면 가서 음란한 짓 해요. 바람둥이.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셉을 그 가문을 대표하는 후계자로 이렇게 아버지가 딱 찍은 거예요. 너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사실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었다고 하는 이 장세기 재산 분배할 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기 없는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건 요셉에게 준 땅이야. 거긴 요셉의 땅이야. 요셉의 몫이야. 이건 구전을 통해서 어떤 기록은 없지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거기는 요셉의 땅,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 바로 거기서 가까워, 그런 말이에요. 가문의 대표로 생각한 것은 본문의 연이은 요셉의 2번의 꿈이 요셉을 야곱의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꿈은 인준한 거예요. 꿈을 2번 꾸잖아요. 곡식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건 2번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세우고 요셉은 그를 자격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꿈에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글쎄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형님들 대가요 어쩌니 꿈 꿨는데요. 형님들이 단둘이 일어나서 전부 내게 절하. 이 새끼 그러면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면 확실히 그때부터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있는데 오 마이 갓,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내 별에게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싸대기 맞을만 하죠.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준이란 말이야.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증거의 숫자.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봐도 바로가 두 번 꿈을 꿔요. 7년 동안 풍년들 꿈, 7년 동안 흉년들 꿈. 꿈이 두 번씩 꾸어지는 건 딱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 이미 그 아버지가 후계자로 세웠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4절이 그럽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침으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만 보면 그냥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 새끼 또 나타났네 저거. 하여튼 저거 언젠가는 우리가 죽여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채색 옷은 말하자면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 알레르기 반응, 아주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것만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채색 옷만 보면 그냥 몸이 떨리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하여튼 죽여버려. 저거 언젠가는 우리가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고난이 요셉에게 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차라리 저놈을 죽여버리자 악한 마음을 품게 한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그 심리를 보면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범죄하게 되는 동기. 그냥 뭐 묻지마 폭행이 아니에요. 뭐 요즘은 더러덜 뭐 묻지마 폭행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범죄하게 되면 어떤 동기가 있단 말이죠. 무슨 계모가 누굴 죽였다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전 남편을 살해했다. 고아무게 계속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은 제주고시인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와서 괴롭히고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 남편이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거 완전히 내 인생 망가진다고 이미 헤어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만 보면 그런 트라우마, 형들에게 그런 동기를 요셉이 부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모든 면에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서 꾼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잘못했다, 요셉도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지. 절대 그냥 꿈은 좋은 꿈 꿨으면 나한테 사라고도 하지 마. 그냥 자기가 간직고 있다가 그거 자기나 해먹어. 누가 그러더라고. 얘 얼마 전에 목사님 꿈 하나 사세요. 안 사? 그러고 끝냈어.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형들하고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부모는 수직관계예요. 스승은 수직관계예요. 목사와 성도는 수직관계. 근데 이웃이나 동료나 형제는 수평관계입니다. 수평관계. 수평관계를 어떻습니까? 수평을 이룰 때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없고 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그런데 기울어지면 올라가는 쪽은 나보다 더 올라가는 저거 확 기울어지는 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 상담을 지금 하고 우리 법무사이신 누구지 신장로님에게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사남매 중에서 막내 여동생이 71살이에요. 근데 평생을 시집 안 가고 학교 선생으로 했다가 재산을 남기고, 언니 지난 10월달에 언니 나 죽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마, 목사님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가족장으로 조용히 내 시신 처리해줘. 그리고 오전에 아침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오전에 죽더래요. 오늘 좀 희한한 일을 봤다네.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는 목사고 형제 중에 하나는 권사고 그리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장로예요. 사남매가 권사가 둘, 목사가 하나, 장로, 사남매가. 근데 평생을 71살 먹더라 시집 안 가고 죽었는데 딱 장례식 치르고 나서 또 그 남동생은 때마침 맹장 수술한다고 장례식 참석도 못했다네. 근데 장례 딱 끝나고 나니까 맹장 수술가 나와서 누나 재산 건들지 마, 다 내 거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나 재산 건들지 마. 그 집도 내 거고 누가 준 그 400평 땅도, 그 땅도 원래는 이 목사 준다고 그러는 걸 너 가져, 너 시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어. 이게 다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집, 아버지가 살던 집. 그런데 장로가 아니 장례식도 참석 못한 놈이 누나 거 될 거야, 건들지 마. 나한테 상담 왔어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나한테 전화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 와서 그거 안 된다고. 1:1. 형제들은 1:1이니까 똑같이, 자식이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들이 유산을 받아야 돼. 똑같이 나누라고. 그런 싸가지. 아유, 욕을 바래바래했어. 장로란 이런. 아니 이 누나들이 자동차도 사주고 아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답니다. 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재산 싸움에 뒤집어지는. 재산 싸움에 뒤집어요. 부부관계라도 재산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나고,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하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절대 여러분 삶에 그런 비극이 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평관계는 그래요. 수평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수직관계는 여러분 어쩝니까? 자식이 잘 되는데 시기할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는데 질투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제자가 잘 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아틀란타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어떤 분이 요새 많이 본 분인데 그리고 부흥회 이제 설교 끝나고 나는데 막 일어나서 내게 달려 나오더니 나를 끌어안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야. 어느 세상에 나보다 더 좋아해. 미국에서 만났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 그거 사실이죠. 응?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니 여러분이 잘 되면, 그리고 여러분 건들면 내가 가만히 해. 내가 열받아. 우리 성도들 누가 건들다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폐해를 입히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때려 죽여.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가만 안 있지. 내 양들을 건드리는데, 내 성도 건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어떻게 있어? 이게 수직관계예요. 수직관계.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혹시 어제
뭐였지? 어젯밤에 로또 당첨됐으면 이따 나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 신랑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금방 뺏겨. 그리고 형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마. 다 뺏어가. 그러니까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11조 내놓고 가. 자랑할 일 있으면 부모에게나 하시고 선생에게나 스승 하세요. 형들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요셉이 그 고난 당한 겁니다. 보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하니까 형들은 그 꿈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허, 저것 봐. 2번씩이나 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왕이 되겠네.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를 작정한 겁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러 형들을 찾아가는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누이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한 곳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세겜의 아들들을 꼬셔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도 이방이지만 우리한테 와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내 누이 줘버릴게. 내가 우리 누이를 아주 너희 집안에 줄게. 그래요. 속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얼씨구나 조카하고 세겜의 아들들이어서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 받고 생사를 찢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가지고 뭐 그 당시 무슨 저 진통제가 있었나요? 여러분 할례 받는 거 까버릴까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거 있어. 남자들만 있으면 까겠는데 여자들까지 있어서 안 까. 그러니 막 아파서 짤짤 매는데 그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겜의 그 가족들이 막 복수심에 불타는 곳이 세겜인데 거기로 심부름 가는 형들이 지금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염려 때문에 심부름을 했는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곳에 나를 보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는 분노에 불이 끓고 있는데 왜 나를 거기 보내십니까? 거역하지 않고 혹시 내가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 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요셉이에요. 야곱은 예루살렘에서 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65km 북쪽입니다. 헤브론에서도 30km, 거기서도 35km, 거의 65km 북쪽이고 30km, 60. 그러니까 적어도 한 90.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는 95km. 이게 적재 고속도로로 달려도 여러분 1시간 이상 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고속도로에서. 근데 17살의 나이로 뭐 동행자도 없이 혼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됐다. 형들이 안 보이니까 위험한 곳에서 머물다가는 내 목숨도 위험하겠다. 형들도 없고 얼른 집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보이니까 그 위험한 곳에 머물다가 이거 세겜의 아들들한테 맞아 죽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야. 아버지가 찾으라고 그랬어. 형들에게 안 그래요. 그래서 형들을 막 찾아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묻죠. 너 누구 찾냐? 예, 여기 지역에서 양을 치던 저 야곱의 아들들 그 형들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어. 분명히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저 도단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 거기서도 20km입니다. 거기서도 20km. 그리 양치러 간다고 그러더라.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 내가 불이익이 와도, 혹 내가 위험이 닥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해야,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소아리에 있는 교회 뭐 다닌디야. 할렐루야. 그 뭐 순복음 소아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집사인지 잡사인지 아무튼 참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까? 그래야죠. 어딜 가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꼭 출근 10분 지나서 늦게 들어와. 저놈은 꼭 10분 전에 나가. 저런 싸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분 먼저 출근해서 다 준비해놓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문 닫고. 그래 어디 가나 사랑받죠. 요셉은 성실하게 세겜에서 그 형들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단은 세겜에서 24km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게 지금 나블리스라고 하는 요즘 지역인데, 나블리스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지명이지만 여기서 유명한 비누가 생산돼서 세계적인 브랜드, 나블리스 비누 메드인 이스라엘 그러면 세계 최고의 비누, 지금 그 비누 이름이 됐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양을 치던 형들의 눈에 멀리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도단을 가는데 채색옷이 보이는 거예요. 표가 나지. 그러니까 형들이 채색옷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놈 온다 그러잖아요. 19절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잘 됐어. 이 도단에서 저거 죽이고 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형들이 말합니다. 저에게 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죽여버리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첫째 아들 루벤이 그때 말려듭니다. 장자인데 자기가 후계자가 돼야 하잖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신용을 잃었단 말이에요. 서모를 겁탈했으니 그놈이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아버지 거시기를 말이야. 세컨드를. 이런 참 나쁜 놈. 그래서 이제 그때 르우벤이 머리 쓰는 겁니다. 내가 저 동생 살려주고 저 살려내고 저 동생을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아버지의 그 잃었던 신뢰를 내가 회복하자.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그 르우벤이 머리 쓰는 겁니다. 머리 쓰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채색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음식 먹고 있었어요. 그 음식, 그때 파티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요셉 죽였다고. 실제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아는 집안 부산, 더 얘기하면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까지는 않겠습니다.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처에서 난 3남매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천재 우등생이에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연세대에 4년 스칼라십 장학생, 3학년 때 삼성 SDA에서 그를 픽업해가지고 4학년 1년 동안 기본 월급을 주고 삼성에서 이렇게 픽업한. 그리고 장가를 갔는데 병원집 딸하고 이제 그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난 예수 잘 믿는 집 딸하고 시집을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 잘 됐다고 10억을 말하면 축하금으로 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집 사주고요. 좋은 집에 장가가지고 좋은 학교 10억을 줬다니까. 그래 이제 그 삼성 SD에서 그 당시 한 400만 원 월급 받고 돈 받고 있었는데 픽업당해 졸업하고 바로 졸업하고 4학년 때 연수시켜서 바로 픽업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야 우리도 사업의 아버지처럼 이게 뭐 내가 300~400만 가지고 되냐? 우리 아버지 병원 원장이야. 너네 아버지 거기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이나 하자. 그래서 사표를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10억 가지고 사업하려고 이제 세계를 돌아요. 뭐 10억 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업하겠어요? 호주에 가서 넓은 들을 사버립니다. 아버지가 도와줘서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그냥 대형 농장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12월 24일 날, 예수 잘 믿는 아이였습니다. 혼자 거기서 차 몰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세컨드. 이게 아들이 그 당시 7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놈만 없으면 그 아버지의 수백억 재산, 아마 수천억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재산을 그 세컨드 아들이 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 죽고 나서 그 세컨드는 부산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내 사명 끝났다.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본처와는 그날로 그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혼하고 이 집 아들 하나는 죽고 딸 둘은 부인까지 해서 처참하게 지금도 내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 바람 피지 마. 바람 피워도 새끼는 두지 마. 자식 있으면 그게 불행의 씨앗이 돼. 그 아들이 지금은 아마 이게 지금 그 아들이 다 커서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그 관광 호텔을 비롯해서 해운다이 그 사우나 빌딩을 비롯해서 내가 알아요. 잘 아는 집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들이 먹고 마시는 파티를, 이 파티를 무슨 파티라고? 악마의 파티라 그럽니다. 악마의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악마의 파티. 그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의 꿈이 개꿈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은 동생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만 거예요.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의 얘기입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었다 그래. 여러분,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님은 만성 두통이에요. 평생 그거 안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류에게, 인도인들에게 자비를 베푼 노벨 평화상 수상자 파스칼은 청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온몸의 통증, 이 몸의 통증, 고난을, 그러나 파스칼은 통증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프루의 명작 방세라고 하는 방세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에는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할까? 저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말을 들었다가 그 말이죠. 도다는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말하자면 그 당시 상인들, 실크로드, 비단길이에요. 비단 장수들 다니는 실크로드, 그 길목이라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향신료, 비단, 유향, 몰약을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오고 가면서 무역하는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그 무역상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마의 회식을 할 때, 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돈 받고 팔자. 그러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동전 주고 마당 쓸고 그 다음에 뭐지?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래서 은 20개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 당시 은 20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노동자 품삯의 2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은 20개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엄청난 돈을 먹고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의 인간성을 볼 때 아까 제가 했죠. 넷째 아들이거든. 그는 바람둥이, 아주 틀림없이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틀림없이 유다는 바람 피웠을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순념소 피를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피가 묻은 옷은 주인의 사망을, 말하자면 옷의 주인이 사망했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양의 털로 위장해서 이삭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그 아들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여.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 속고 속는 세상. 아버지도 염소 가지고 속고 아들도 염소 가지고 자기에게 또 속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직하면 정직한 열매 거둬요. 거짓말하면 꼭 거짓의 열매 거둡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아들에게 심고 거두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이 꿈이, 야곱의 꿈이,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요셉이 정령 찢겨떴다. 굵은 배를 입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통곡했어요. 런던 변화가 모퉁이에 구두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도를 내고 집을 나와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소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한쪽 모퉁이에서 무한줄에서 구두 닦았어요. 구두 닦아요. 닦어. 구두 닦았어요. 구두 닦을 때 근데 그 얼굴은 그렇게 밝았어요.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구두를 닦으면서 야, 자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르고 그러냐? 예, 저는요 내가 지금 구두 닦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 작가가 될 거예요. 작가가 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날 수밖에 없죠.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을 쓴 작가,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을 판 것도 유다죠. 유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누구요? 유다지. 같은 유다요. 이름이 같아. 가룟 유다, 여기는 야곱의 유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은 20개 팔았는데 예수님은 30개 팔아서 조금 더 받았어. 조금 더 받았어. 요셉을 세울 때도 모세를 세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잘 들어보세요, 30세 국무총리가 돼요.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년, 북년 들었을 때 양곡을 모았다가 7년, 6년 준비해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개 발려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혹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